감사합니다. 옛날에 다 포기하고 신학 준비하려고 공부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참 옛날이 이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시원이 덕분에 떡을 맛있게 드셨을 텐데 내가 시묵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전에. 그랬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야, 네 말 잘못했다면서. 참, 이 시원이하고 시묵이하고 둘이를 섞어가지고 그냥 시묵이라고. 아버지하고 아들을. 네, 우리. 네, 맞아요. 류시묵 집사님 형님이 류시묵 그 목사님인데, 네. 네. 하여튼 그리고 오늘 뭐 안 하던 갑자기 율동을 하고, 네. 근데 참 이상하죠. 제가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꿈에 내가 갑자기 막 율동을 하고 있는 꿈을 꿨어요. 참나. 오늘 우리 지금 오경선 성도님이 이제 오늘 등록하시고 오후 예배도 참석하셨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오니까 치료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데 저도 가끔 이 꿈에 보면은 정말 섬뜩하리란 만큼 너무나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꿈에 내가 막 율동을 하고 있는, 저는 율동 정말 싫어해요. 율동 그게 이제 몸치라고 하죠. 몸치. 네, 잘 못 따라하고 춤추는 거 안 좋아하고. 네. 근데 이제 많이 바뀌었죠, 사실은. 절대로 안 흔드는데, 이렇게 많이 이제 좀 하지만은, 꿈에만 내가 막 율동하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다 이 양반이 왜 이러시나, 이런 모습으로 자꾸 나를 쳐다보고 있는 중에 나는 막 이렇게 율동을 하고 있는 그 꿈을 꿨어요. 야, 이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오늘 찬양 예배 때에, 이렇게 율동을 할 줄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욥의 이제 그 부재, 하나님의 부재의 그런 경험을 욥이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친구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고 욥이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죠. 엄청난 거부였잖아요. 엄청난 거부. 욥기 1장을 보면은, 욥기 1장, 그가 얼마나 많은 부자였느냐. 자, 3절에 보면은,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여러분 7,000마리, 당시에 양이 7,000마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도 7,000마리 정도면 돼도 뭐 엄청난 건데,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몇 마리요?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이제 500결이라고 그러면은 몇 마리를 의미합니까? 1,000마리. 결이 한 결이 하면 이제 두 마리를 한 결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암나귀가 몇 마리요? 500마리.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정도의 거부였어요. 이거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2절에 보면은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어요. 역시 하루아침에 다 아들과 딸 10명을 동시에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그 딸과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은 막 바가지 긁는 아내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도 욥이 너무 이제 나중에 첫 번째 시험은 모든 재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욥에 가지고 있는 아내 외에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딱 하면서 그가 하나님 찬송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이 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자꾸 이제 욥을 참소하는 거죠. 이제 욥의 몸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분명히 그가 불평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사탄에게. 좋아. 그러면 그의 생명만은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사탄이 욥에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가려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욥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부스러기 난 몸을 이렇게 박박 긁고 있으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 악담을 부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봐도 너무나 처량하고 한심한 거예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아들 자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는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부스럼이 나가지고 그냥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가 되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아내 외에는 남은 게 없는 욥에게 친구들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친구들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나 욥의 상황이 처참하고 비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욥의 친구 3명이 찾아왔는데 한동안 말을 안고 있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쏟아낸 말은 원래는 뭐 하러 왔습니까? 위로하러 왔어요. 욥이 고난 당했다는 소리 듣고 친구를 위로하러 와놓고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다 보면은 위로가 아니라 욥을 책망하는 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욥에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너를 친 게 아니냐, 네 회개해라, 그렇게 하는데 욥이 처음에는 이게 자기를 책망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바로 회개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말에 자꾸 대응을 해요. 그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욥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실제로 잘못한 게 없어요. 욥은 뭐 죄를 지었거나 허물이 있거나 그래서 무슨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에 욥은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거죠. 그건 더 힘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비록 자기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무슨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벌을 주었다, 징계했다 이렇게 말하시면 좋으실 텐데 이것도 말해주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도대체 이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도 하시면은 속이라도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이런 잘못 때문에 이런 부족함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될 텐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만나려고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지만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제 이 부재, 하나님, 이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재라고 그랬죠. 부재, 안 계시는 것을 부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은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다윗의 경우도 하나님의 부재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 있고, 특별히 시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부재를 수없이 다윗은 경험해요. 다윗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매 순간 그가 경험하고 그것을 이렇게 그가 누렸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그렇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지난주에 아무도 안 오신 것처럼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를 가지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것, 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당장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지도 않고 응답해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변화시켜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응답하셨잖아요. 응답하시고 시편 23편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갖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평소에는 그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오히려 그는 더 그 하나님의 부재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인 줄 알고 확신함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언젠가 때가 되면 들으실 것을 확신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배가 커서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있든 없든 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 이게 뭐 말이냐? 평소에 나를 대적하던 사람들,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 나를 손가락질하던 사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 되도록,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형통한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잘 되도록 해줌으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잔이 넘친다.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질병도 치유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욥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욥은 8절 9절 그의 자기 처지를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볼 수 없고 뒤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옆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어디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너무나 괴로운 거죠. 친구들은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욥에게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한 거다.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회개해라.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으니까 계속 욥을 책망하고 욥은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내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뭔가 죄를 지었거나 허물을 들였거나 하나님께 뭔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징벌하시는 것까지는 욥은 그는 이게 참을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욥의 고백을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알몸으로 그리 다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다 가져가신 거,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가져가도 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응답을 잘해 주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이 욥의 심정을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결론이 뭐냐? 사실은 10절 말씀이 욥의 결론이라고 욥의 결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욥의 결단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은 약간 이 번역에 오류가 있어요. 번역에 오류. 저번에 잠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렇게 알고 이걸 늘 이제 묵상하면서 또 외우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도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 이 말씀은 나에게 잘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되는 건데 그러나 이제 원어에서 나와 있는 본문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것까지는 맞아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죠. 욥은 알고 있어요. 욥이 자기가 가는 길을 누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 받는 거는 뭐다? 하나님 나를 단련하고 있는 거다. 이것까지도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통해서 단련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도 주고 때로는 삶의 어려움도 주고
때로는 인간관계 문제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단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한대. 단련이란 말이 뭐냐면은 쇠를 갖다가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물 속에 넣었다가 다시 불 속에 넣었다가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쇠가 단단해져요. 물리적으로 쇠가 단단해지는, 이걸 단련이라 그래요. 단련.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무슨 쇠가 됩니까? 강철이 되는 게 강철. 강철이 되면은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 있어도 그 절대로 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칼길이 이렇게 강철검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칼이 부러지는 그런 이제 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단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이것까지 맞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욥을 뭐 하고 있습니까? 시험하고 있어요. 시험. 네, 시험이 단련입니다. 단련하고 있단 말이에요. 욥도 그것도 알고 있어요. 아, 하나님 나를 지금 단련하고 있구나.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뉘앙스입니다. 이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면은 내가 정말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해놓고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문맥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주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장 원어에 맞게 해석해 놓은 번역이 공동번역이에요. 제가 공동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죠. 지금 이제 나와 있는 한글 번역 중에서 가장 원어에 가깝게 해석한 번역이 공동번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쓰느냐?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이것도 비본질적인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서는 이제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교리와 가장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번역에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번역해 놨어요. 딱 이거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은 가톨릭에서 하나님을 번역을 하는 것이 하느님이죠. 가드, 영어로 가드를 하느님.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다. 하느님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분. 하늘에 있는 분은 다른 신도 있고 아무것도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한 분밖에 없는 분.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래서 절대적인 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인데, 가톨릭은 아니다. 하느님이다.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운 거예요. 번역 잘 해놓고. 이 공동번역이 뭐냐? 가톨릭 신학자와 개신교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가장 유명하고 전능한 최고의 신학자들만 모여가지고 번역을 한 것이 공동번역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이 잘 되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힘들 때 공동번역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번역을. 그래서 공동번역 속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장 10절 말씀에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하시니, 우리 자막 좀 띄워주세요. 제가 올려놨는데 23장 10절 말씀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을 텐데,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이게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가는 길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나는 잘못된 길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하나님 말을 치셨고 나를 지금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시지만은 나를 아무리 털고 털어봐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순금 같은 그런 결백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욥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은연중에 자신의 의로움을,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단련을 받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순금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믿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욥의 결론, 고백적인 결론의 말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오고 있죠.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예. 그래서 욥은 아직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2장에 가서야 그는 자기의 잘못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데요. 자, 3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오라는 사람이 세 친구가 욥하고 딱 맞서다가 욥이 자꾸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하니까 결국에는 세 친구는 입을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말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잘못났다고 했는데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말 안 할게. 그러자 한 사람이 젊은 엘리호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이 사람도 찾아왔어요. 욥을 위로 찾아왔다가 세 사람을 보고 욥도 함께 싸잡아서 비난을 해요. 세 사람은 욥을 제대로 정죄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고 욥은 자신이 아직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욥에게도 화를 내는 거죠. 자, 3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의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기니. 네. 그래서 또 2절 3절을 보면은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리겔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라. 의롭다 함이라. 객관적으로 이 사람을 딱 봤더니 욥이 끝없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 이런 식으로 아무리 털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순금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4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장 말씀. 40장 1절과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네,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냐? 자, 이거면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누구란 말이에요? 욥이란 뜻이에요.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세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라. 네가 왜 자꾸 나를 탓하느냐? 지금 이제 욥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만큼 해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실은.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세 친구와의 논쟁 속에서 은연중에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앞에도 나와 있어요. 38장에도 보면은 38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8장 2절 말씀. 자막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란 뜻이에요? 욥이에요. 욥.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있어요.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자세. 첫째는 뭐냐? 비록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 욥은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우리는 더 확실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당장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셔서 뭔가 큰 것을 이루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에는 다 하나님의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합당한 이유.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그것만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줘 버리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나중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오래 참으시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모든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장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이다. 임재의 시작.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가 시작되면은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해서 오늘 당장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줘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하겠죠,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 해결이 늦으면 늦을수록 물론 그러면은 아이고 안 되겠다고 포기해 버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때가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임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설상 그 응답이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죽기 1초 전에 응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1초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는, 지금 당장 응답하면 그것만 만족하고 그것에만 우리는 그냥 매달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거. 우리가 아무리 내 뜻대로 마음대로 내 길을 계획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리라 다 계획해 놔도요. 그거 이루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자세, 두 번째 자세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 시간에 부재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또 뭘 주신다?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연단하신다는 말이에요. 연단. 그래서 크게 고난을 받는 분도 있지만 또 크고 작은 고난도 다 있어요. 누구든 시련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징계를 받는데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련들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다 보면은 삶의 문제들을 부닥치게 됩니다. 때로는 큰 문제도 있고 때로는 작은 문제도 있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시련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지금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내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분명히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네. 목사님, 고난받고 시련받는데 기쁘게 막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웃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미쳤다 그러잖아요.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응? 고난 있는데 막 웃고 다니고 실없는 사람은 정신 나간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지만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집에 우환이 있는데 막 웃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진짜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히려 슬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정말 기뻐하심으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채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견디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은요, 우리 인간이 받는 고난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받았던 모든 멸시와 모욕과 순환과 그 고난을 똑같이 받았는 거 하고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똑같이 받았는 거, 그 무게가 클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인간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죄인이잖아요. 허물이 많잖아요. 잘못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어떻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잖아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빌보스 2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동등하신 분. 삼일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삼일째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단 말입니까? 그것은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묵묵하게 견디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고난과 시련을 견디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었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으로 기록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연단임을 안다면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얼마나 많은 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주시려고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실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오늘 이 말씀처럼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이 말을 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으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올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말년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욥기 42장
42장 12절 1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네, 그래서 13절까지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복, 처음과 똑같은 복을 주셔도 너무나 감사한데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복의 양이 그가 양 14,000마리,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 자, 이거 보니까 계산 산수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건가 알고 계시죠? 그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곱하기 뭡니까? 2배 갑절의 복을 주셨다. 갑절의 복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면 갑절이 아니라 1,000배, 10,000배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풀려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무조건 부풀려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바라야죠. 그죠? 네. 그래서 엘리야가 죽지 않고 성천했잖아요. 성천하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의 역사를 나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신학 공부할 때 저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보다 수천 배 되는 은사를 주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왕 하는 김에 뭐 갑절만 하겠습니까? 그죠? 네, 복은 하나님께 많이 구할수록 좋습니다. 욕심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에는 욕심을 가져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못 줘서 안달이신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나니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복을 딱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이 끝까지 나를 잘 믿고 끝까지 나를 경외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2배를 불리기 위해서 뭔가 고난이 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재산 2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복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것이 한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의롭지 못한, 선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재산을 2배로 불려서 내가 희희낙낙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많은 복을 주시면 더 많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의 사조 위에, 밑바탕 위에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후히 주시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절대로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욥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면은 정말 우리는 순금이 아니라 정말 억만배에 되는 순금의 그런 순도가 높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차고 넘칠 수 있을 줄로 믿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러한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